다 같이 기도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도 아버지 품에 잔 적이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아버지가 주무시는 이불을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아버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이불을 따뜻하게 해드렸어요. 20대 청년 때에도 아버지가 놀러 가자고 하면 내 스케줄을 없애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늘 든든했고 자신감이 늘 넘쳤어요. 그런 나의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내 심령이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가장 무기력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없을 정도로 무기력했던 것은 거대한 그늘 같으셨던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 생긴 것인데요.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손창섭의 잉여 인간이라는 소설에 보면 전혀 다른 무기력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소설은 1950년대 6.25 전쟁 전후에 부조리한 사회상 그리고 부조리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건데요. 주인공 병원 원장 만기라는 주인공은 현실에 영악하게 영합하지 못해서 경제적 궁핍을 겪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아무도 쓸데가 없는 잉여인간들을 포용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주인공 병원 원장 만기가 건물주 부인의 유혹에 적당히 응해주지 못해서 건물주 부인에게 쫓겨나고 결국은 병원까지 빼앗기고 마는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얼마 후 친구 부인이 죽자 장례비를 마련해 주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자신을 유혹했던 여자를 찾아가서 돈을 융통해서 친구 부인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소설이 맞춰져요. 만기는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아무 쓸데가 없는 잉여인간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세계 10위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6.25 때처럼 정의롭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하는 부조리가 많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 그리고 힘을 얻게 만드는, 즉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아무 쓸데가 없는 잉여인간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며칠 전 뉴스에서 보니까 오래됐네요. 여자 조합장이 남자 직원을 발로 때리고 술 먹고 신발로 때리고 직원들이 고소를 했는데 결국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어요. 이런 조합장 밑에서 일하는 가장들은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정말 스스로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라고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마치 정의롭고 성실하지만 부조리한 사회에 적응 못해서 잉여인간 취급을 받는 소설 속의 병원 원장 만기처럼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3개월 근무한 새내기 20대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런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에는 우리 아들 진이 청년도 나쁜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근무했는지 내가 직접 같이 겪었어요. 아주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고 끔찍한 근무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독사와 같은 사람을 진이 청년은 직접 겪었던 거죠. 그래서 독사와 같은 인간에게 물리고 무기력해져서 병원에도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가족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무기력을 절대 경험은 안 되겠지만, 혹시 생기더라도 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요. 과연 이 무기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마침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대했던 여호수아가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서 잠도 못 자고 집안에 집구하여 꼼짝 못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이 무기력을 전부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활기차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계기로 잠깐 무기력을 없앤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무기력 없이 살아갔을까? 그렇다면 무엇이 여호수아의 무기력을 없앴을까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무기력을 없애게 했던 것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거의 500년 동안 땅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이 많으신,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서 기적적으로 자유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자유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의 수업과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의 훈련, 그리고 수업을 다 마치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500년 동안 땅 없는 민족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땅 없이 500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한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간다면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주인에게 잔소리 듣던 가족이 드디어 아파트에 당첨돼서 내일 아파트로 이사 간다면 식구들 모두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아마 입주 전날 밤에 잠을 설쳤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 최욱이 집사님 가정도 지금 아파트로 이사 가던 전날 밤에 얼마나 설레셨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내일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준비했는데 입주가 취소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심정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감정적이든 정신적이든 회의가 밀려 들어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기력에 전 민족이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했던 것은 모세가 다음 후계자로 지목한 여호수아는 거의 실신지경에까지 이르를 정도로 무기력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모세 없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적군과 싸워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밀려오자 여호수아는
떨리고 두렵고 겁이 나서 집 밖으로도 나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할 정도였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두려워서 무기력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무기력은 경험한 사람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무기력을 경험한 분 계시죠? 저 무기력에 빠져서 엄청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셨어요. 언제 오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신 때는 모세가 죽은 후에 오셨어요. 여호수아가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모세가 죽은 그날에 하나님은 오셨어요. 여호수아가 완전히 빈손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기력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무기력하게 있지 말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무기력을 없앨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민족이 무서워서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는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무기력을 없애고 담대하게 용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기력할 때 무기력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목적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을 때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 43장 7절에서 알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돈을 벌고 공부를 잘하고 과학자가 되고 또는 소설가가 되고 또는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산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기력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반밖에 할 수 없어도 그것 역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전도를 하다가 박해가 심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전도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실패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바람에 유대보다 더 멀리 전도가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하다가 돌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죽는 바람에 전도가 전 세계로 확장되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다 나가서 전도가 더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실패를 해도, 아니 더 심하게 말해서 죽어도 하나님은 성공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왜 무기력해질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면 많이 나누세요. 많이 버리셨다면 많이 베푸세요. 실패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염려하거나 무기력하지 마세요. 그 실패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전대 실패했던 초대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실패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공의 자료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성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일을 한다든지, 또는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직장을 가졌다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리하시면 아무도 못하는 무기력은 생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보석처럼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어떻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력해질 때 무기력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무기력을 없앨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해결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한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나의 무기력은 내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무기력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다가 무기력해졌을 때 혼자 있지 마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설교로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무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사탄의 기락에 말려 완전히 번아웃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패보다도 더 위력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성공해서 허무하게 하는 것과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열정을 주어서 지치게 하는 것과 부조리한 사회에서 아주 크게 실망시키게 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무기력을 없애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